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또한 여러 믿는 사람들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있어서 PPT를 통하여서 그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복음 일정 가운데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끝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고 이 끝 부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21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에 기록된 매우 긴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 그 까닭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한몸 공동체라는 그 부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이 전도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유와 까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사도행전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다 보니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 바울이 그 자기의 심정을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까닭을 로마서 15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토록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잘 안 맞게 느껴지는 제목인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을 놓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그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과 28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이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삶의 배경, 태어난 그 배경 그리고 그가 가졌던 출신의 배경까지 전 인격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복음 현장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그것 또한 주님께서 쓰고 계시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또 복음의 증거 가운데에 쓰임 받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또 쓰임 받게 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의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있는 항소권, 그 항소권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태생부터 바울의 그 배움 그리고 그 배경까지 그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난 그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총체적으로 쓰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짧게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21장 1절에서 보면 고스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보면 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나오고요.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읽으셨던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가까운 지근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각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 있어서는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바울의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행선지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스와 그 다음에 로도와 바다라와 그 다음에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라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순차적으로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지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각화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21장 4절에 보면 먼저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예언을 바울은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짧은 행성지 가운데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도 2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아가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두로에서 있는 그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더러 일부러 성령에 감동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4절에서도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고, 두 번째 아가보 또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결단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이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아가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난 가겠다고 얘기하고, 아가보와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들은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마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난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들의 대답 가운데에 또한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끼리 혹은 어떠한 그룹끼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이 글을 볼 때에 바울의 염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보와 두로에서의 그들의 대답은 성령의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가보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이것은 바울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 그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향한 연민의 마음, 바울을 향한 염려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성령을 우리가 믿고 한 성령을 받더라도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무엇이 먼저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주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부류가 몇 부류입니까? 세 부류 아닙니까? 바울, 아가보, 두로의 제자들.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많은 그런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은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모두에게 같이 들려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 성령의 음성이 맞는지는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예언된 말씀이 진짜 있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시간이 10,000시간이 되었다고 하여서도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나 혼자만 듣게 된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것은 그 판단으로 생기는 그런 실수는 너무도 이 시대에 마치 자랑거리처럼 많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사역 가운데에 드릴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성경이 근거가 되고 성경이 해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죽을 것도, 매맞을 것도, 감옥에 갇힐 것도, 또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에 그 바울이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자기 심정을 밝힌 글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이방 사람들이 준비해 준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32절 중에서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읽어드리면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아까 준비한 PPT 보여주세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꼭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한 그 까닭에 대해서 아직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직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것,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 유대인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로 유대인이 전해준 복음을 나눠 가졌다.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섬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예. 실제적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보내고 있는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 땅 사람들이 오늘 아가보 혹은 마게도냐, 유럽에 전해졌던 에베소를 포함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 즉 오늘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대인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의 뜻은 무엇이냐, 이 일을 하나가 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바울은 가지 말라는 주변인들의 아가보와 두로의 제자들의 그 만류를 그는 뿌리쳐 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지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어떠한 편지입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의 하나가 됨에 있어서 2장 전체에 걸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중보의 기도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여드리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 32절에 있어서 그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이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을 가고 이 임무를 마치고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너희와 함께 로마에서 만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의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는 계획하심이고 또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것이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비전의 그 마지막은 아마도 스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페인에서 사역하였던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지금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스페인에도 바울의 복음의 그 발걸음의 자취들이, 복음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의 그 빛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의 연보를 통하여서 그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들을 위하여서 실제적인 연보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긴 장을 통하여서 21장부터 2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까지, 스페인까지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는 데는 여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뜻도 되고요, 또 더 크게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내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였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됨의 그 바운더리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단이 아니라,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성경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복음에 빚진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바운더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더 넓혀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바운드를 넓히고 구체적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발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 구제 헌금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품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21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바울이 말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21장 넘어서 이제 적어도 27장까지는 다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됨을 바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또 바울을 로마와 서바나에까지 이끌고 계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꼭 먼저 만나고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1장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의 그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인도함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완전한 연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편협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성경관을 버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 옳고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